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주제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어왔지만 때로는 쉽게 꺼내지 못했던 그런 깊은 질문일 겁니다. 바로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들,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아니, 복음을 못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간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몰라도 자동으로 다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이런 고민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아주 정직하고 또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이거다 하고 딱 한 문장으로 알려주진 않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생각의 방향을 딱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원리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천국 간다 혹은 지옥 간다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성경이 제시하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 위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의 틀을 잡아줄 4가지 성경적인 기둥을 세워볼 겁니다. 그리고 이 기둥 위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2가지 극단적인 생각은 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지, 그리고 이 질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책임은 무엇인지, 이 순서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잡아줄 성경의 4가지 기둥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기둥은요,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으시다. 둘째,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에 대한 빛을 받는다. 셋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넷째, 심판은 각 사람이 받은 바로 그 빛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 이 4가지 원칙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건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결코 부당하게, 억울하게 일하지 않으세요. 만약 우리가 이 대전제를 놓치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아마 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온 땅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게 그냥 따지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하나님, 당신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니 결코 불의를 행하실 리가 없는 분이시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라는 깊은 신뢰가 담긴 고백에 가깝습니다. 성경 시편 145편 17절에서도 똑같이 말하거든요. 여호와는 그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의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너는 운이 없었네? 하면서 아무에게나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자, 2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바로 그 누구도 완전한 어둠 속에 그냥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정보도 어떤 힌트도 없는 그런 깜깜한 상태에서 심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계시라는 개념을 2가지로 나눠서 이해하면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받는 일만 계시예요. 이건 저 광활한 우주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 또 역사의 흐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구나 하고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는 걸 말합니다. 2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이건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걸 말하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의 문제를 다룰 때는요, 바로 이 일반 계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바로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즉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적인 성품이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로마서 2장에서는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느 곳에 살든지 모든 사람은 최소한의 빛,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신트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신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구원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뿐이라고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 지점은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로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요. 언제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뿐입니다. 혹시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고요? 그들의 구원 역시 결국 미래에 오실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었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둥에 도착했습니다. 이 기둥은요, 앞에서 살펴본 세 개의 기둥을 하나로 쫙 묶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 그 사람이 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았던 그 빛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비례 책임의 원칙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복음의 풍성한 빛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요. 반대로 아주 희미한 빛만 봤던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각 사람의 기회와 지식 수준에 완벽하게 맞춰진 정말 지극히 공정한 심판인 거죠. 자, 이렇게 네 개의 튼튼한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모두에게 빛을 주시며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고 심판은 받은 빛에 근거한다. 이제 이 단단한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할 때 흔히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빠지는 함정이 딱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하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 못 들었으면 그냥 무조건 지옥이지 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단순해서 그런지 매력적으로 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둘 다 우리가 방금 세운 성경의 네 기둥과 온전히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주장들이라는 거죠. 먼저 착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은 이 구절 앞에서 바로 무너집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약에 선한 행실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반면에 복음 못 들은 사람은 무조건 지옥이야 라고 너무 쉽게 단정해버리는 건 어떨까요? 그건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각 사람이 받은 빛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그 중요한 원리를 너무 단순하게 무시해버리는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최종 운명을 두고 이 사람은 천국 같다, 저 사람은 지옥 같다 이렇게 선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권한도 없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심판을 하시는 분, 즉 그 심판관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 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받은 계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그 누구든 구원을 받는다면 그 근거는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은 어떤 깔끔하게 정리된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공의로운 심판자이시자 동시에 자비로운 구원자이신 바로 그분께 온전히 맡기라는 부르심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알미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한 영혼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그 영혼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신 분이라는 사실에서 정말 깊은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 공정하시고 또 누구보다 자비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과거에 속한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질문은요, 우리를 과거에 대한 끝없는 추측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명확한 사명으로 우리의 시선을 확 돌려놓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질문에 너무 깊이 파고들다 보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런 생각이죠. 어차피 하나님이 복음 못 들은 사람들도 다 알아서 공정하게 심판하시겠지?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지금 내 옆에 있는 아직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슬쩍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강력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누군가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 전하는 자,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실전적인 답입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의 운명은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대명령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이미 끝나버린 과거가 아니라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현재,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바로 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거대한 질문 뒤에는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따뜻한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모든 답을 다 알지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빛 안에서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 또한 우리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자비로우신 그분의 손에 가장 안전하게 맡겨져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